1장 고난과 위로와 구원과 감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날도 많지만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기쁜 일들로 넉넉했으면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의 특별함이란 이러한 환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으며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를 향한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러한 믿음의 특별함을 몸소 보여주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참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마음에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었고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 생을 마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할 정도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는 어려움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고백은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특별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같지 않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나 동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북돋아주는 은혜이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미치지 못할 영역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경한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만 중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오해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주님께 맡겼지만 관계적인 문제는 혼자 붙들고 끙끙 앓습니다. 나와 관련된 문제는 주님께 맡겼지만 자녀와 관한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재정, 건강, 미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까지 주님께서 능히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시며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바울과 같이 위로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로받아야만 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그 환난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의 목적과 이유는 다양합니다. 마틴 루터는 환난만이 자신을 발견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얻게 된 유익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환난을 통하여서 또 다른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본문의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교육하면 효과적이고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위로하면 그 위로의 깊이가 다릅니다. 바울은 환난을 통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깊이 있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누린 유익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본문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애초의 계획은 고린도에 다시금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즉 고린도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경솔하지 않았으며 사도 바울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고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다시금 방문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바울이 방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자립적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선을 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세워두었던 계획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란 이 믿음의 특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세워놓은 계획은 연기되거나 변경되고 있고 답답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이 시기야말로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응답해야 할 때이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현재의 고난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장차 올 영광이죠. 십자가로 응답하는 삶이란 부활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 무엇인가 다름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환난 속에서 여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국에 무엇으로 믿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상황은 달라져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성도의 특별함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의 요소가 많고 악한 죄의 파도가 넘실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안에서 마음속이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방역 당국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환난 속에서도 능력으로 응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